어, 오늘 우리 이 사진 한 장만 좀 보여주시겠어요? 여기 보면 이게 사실은 어떤 맥주 이름이거든요. 제가 맥주를 광고하려고 이렇게 말씀하는 건 아니고요. 맥주 이름이 너무 독특합니다. 668 Neighbor of the Devil. 예. 이게 이제 우리 수업 시간에 한 호주 친구가 프레젠테이션 할 때 계시록 수업 시간에 이 사진을 딱 보여줬는데요. 사진을 보자마자 우리가 엄청 웃었어요. 여러분들도 여기 보니까 벌써 웃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왜 이렇게 이 이름을 지었을까요? 예. 668번지는 666번지의 옆집입니다. 그죠? 그러니까는 668, 그러니까 666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계시록의 데블이잖아요. 악마잖아요. 비스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668이라고 해놓고 네이버 오브 더 비스트, 짐승의 옆집이다. 이렇게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름을 보고 웃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666이라는 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아마도 이 상표를 지은 사람도 그런 반응을 예측하면서 아마도 이 상표를 지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처럼 모두가 알고 있는 것, 알고 있는 어떤 상징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의 의도가 있어요. 그 상징이 불러일으킬 어떤 느낌, 생각, 어떤 그런 감정 이런 것들을 의도하면서 그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그 상징을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것이 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은 요한이 본 환상입니다. 그리고 그 환상에는 수많은 상징들이 사용이 되어 있어요. 그 상징들은 아무도 해석할 수 없는 암호로 주어진 것이 아니고요. 그 상징들의 대부분의 것은 구약에서 사용된 내용들이고요. 그 중에 일부는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알고 있던 어떤 헬라 문화에서 가지고 온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과 헬라 문화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는 이 소아시아의 7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 아마도 요한이 이 환상을 소개했을 때 그 환상을 들으면서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 대충 감을 잡았을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마치 668 네이버 오브 더 비스트라는 이 본문을 보면서 사진을 보면서 우리가 웃은 것처럼 이 사람들도 요한이 던져주는 그 환상을 보면서 때로는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때로는 두려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감격하면서 이 환상의 그 편지를 들었을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을 이해할 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 계시록에 사용된 수많은 상징들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원래 독자들에게 어떤 느낌으로 다가왔을지를 우리가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건너뛰고 이 계시록의 상징을 오늘날의 어떤 것을 찾으려고 하면 잘못된 해석을 낳게 된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왜 문자로 보지 않고 상징으로 보느냐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요. 상징으로 이해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게 일리 있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대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그 말씀에 쓰여져 있는 문자를 인정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쓰여져 있는 형식과 그 말씀이 쓰여진 목적까지도 우리가 인정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해석하는 방식과 로마서를 해석하는 방식이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형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은 시의 형태로 기록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비유적인 표현이 많이 들었고요. 시적인 과장법들이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시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이해를 해야 시편을 제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반대로 로마서는 편지글입니다. 편지글이니까 수신자와 받신자 사이에 어떤 역사적인 일이 있었는지 이해를 하고 시편을 해석하는 것보다는 보다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 로마서를 제대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을 다 무시하고 시편을 로마서처럼 해석하고 로마서를 시편처럼 해석하면 그것은 올바른 해석이 나오기가 어려운 것이죠. 우리가 그런 해석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해석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계시록 안에는 수많은 상징들이 쓰였고 계시록 자체가 상징적인 언어로 쓰였기 때문에 계시록을 상징적인 언어로 해석하는 것이 계시록의 성경적인 권위를 인정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상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시고 이런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죠. 오늘 본문은요, 이제 계시록 2장부터는 계시록 요한이 본 환상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본격적으로. 근데 그 전에 오늘 읽은 본문은 거기에 대한 일종의 서론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오늘 본문에서 주로 하는 내용은 요한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소개하고 내가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이 환상을 받았는지를 소개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본 그 환상의 이 환상을 말씀하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하나씩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우선 한번 9절을 보죠.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자, 여기 보면 이 요한이 스스로를 이 편지의 독자들의 형제라고 말합니다. 같이 형제된 자다. 아마도 이 요한은 그 소아시아 교회의 리더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마 선지자였고 아마 전체를 총괄하는 어떤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을 목회자나 뭐 리더나 선지자나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나는 너희의 형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형제로 말하는 이유가 중요한데요. 여기 보면 형제로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너희와 함께 동참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난과 참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소아시아의 이 7 교회들 성도들은 그 황제를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았습니다. 황제의 공식적인 칭호가 주라는 칭호였어요. 우리가 퀴리오스라고 말하잖아요. 그 주인이라는 칭호를 그 사람들은 황제에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칭호를 누구에게 해야 되죠? 예수님에게 써야 됩니다. 다른 주인을 섬기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어려움들을 그들이 겪을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환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흥미로운 표현이 뭐냐면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다라는 겁니다. 환난과 참음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환난이 있으면 그것을 참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 가운데 나라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나라. 별로 관계가 없어 보여요. 그렇죠? 환난하고 참는 것과 나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 나라라는 의미가 중요한데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환난을 참는 그 참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핍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핍박에서 환난이 올 때 그 환난을 피하기 위해서 참지 않고 타협해버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기로 너에게 결정한 것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 계시록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너희가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는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죄의 유혹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서 너희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면 너희는 더 이상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 속한 자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은 믿음을 제대로 지키고 살아갈 때 반드시 고난이 동반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반드시 고난이 동반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참음이라는 것은 그냥 버티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저항하고 싸우는 그런 어떤 적극적인 모습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시록이 말하는 강조점이 거기 있습니다. 거기는 항상 싸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심지어는 핍박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계시록을 지은 저자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보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반모섬에 있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반모섬은 뭐 유배지였던지 아니면 감옥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큰 섬이기 때문에 아마도 무엇인가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을 잠깐 옮겨놓는 그런 도시였을 그런 섬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인하여서 반모라는 섬에 있었다. 이 말은 뭐냐면 그가 예수님이 전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걸로 인하여서 핍박을 받고 반모라는 섬에 갇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아시아에서 핍박받는 이 그리스도인들과 반모섬에 갇힌 이 요한은 서로 형제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난 너와 동일한 자다. 너희들과 함께 핍박에 동참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계시록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끝까지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한 가지 생각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자체를 굉장히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인한 핍박이 없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우리가 예수를 믿건 안 믿건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는 것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분들의 동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마치 우리 생명보험을 들듯이, 그죠?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갈 수 있는 천국보험을 드는 것처럼 교회를 다니는 경우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백성이 경험해야 될 천국의 삶은 죽은 다음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바로 그 순간 이 땅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부터. 사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눈에 보이는 핍박이 없을 뿐이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나 여러분의 직장에서 겪는 갈등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들어오는 수입과 지출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렇죠? 우리 직원들을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 그렇죠? 어떻게 이윤을 더 남길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할 때 우리 항상 믿음과 부딪히게 됐어요. 정말로 우리가 신앙대로, 신앙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일들을 진행하려고 하다 보면 우리 안에 항상 갈등과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때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좀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비즈니스에서 이런 아무런 갈등도 고민도 아무런 것도 없이 정말로 평안하게 우리의 비즈니스가 이어져 간다면 사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심각하게 여러분들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내가 너무 많은 것을 타협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죄악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항상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항상 부딪힘이 있다는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오늘 10절로 넘어가 보죠. 이제 그런 이제 요한이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갇힌 요한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하여 큰 음성을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의 날은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을 이야기한다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시에 사용된 이 단어가 주일을 가리키는 단어였고요. 아마도 요한은 주일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아마 하나님의 주신 환상을 본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그냥 환상을 본 게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에 감동하여 이렇게 됩니다. 성령에 감동하여. 원래 원어로는 성령 안에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말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요한이 본 환상이 자기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보여주신 것이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이 환상을 볼 때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는 이게 예수님의 음성을 나팔 소리 같은 음성으로 표현했는데 이게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요.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기 직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나팔 소리 같은 음성으로 들려진 것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구약 배경이 중요한 이유는요. 구약 배경을 통해서 던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 요한은 모세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서 그 계명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준 것처럼 요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이 7교회에게 나눠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던지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주신 말씀으로 너희가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데 이제 11절에 보면 이제 그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7교회인가 우리 지난주에 잠깐 설명드렸습니다. 7이라는 숫자가 유대인들에게 완전 숫자였기 때문에 이게 7교회만 딱 지정해서 보낸 것이 아니고 전체 교회를 향한 메시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7개의 특정한 지역을 선택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는데요.
당시에 그 지도를 보면 이 도시들이 다 고속도로, 당시로 말하면 고속도로 상에 위치해 있는 도시들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편지를 써서 7교회에게 나눠줬을 때 나눠주면서 무엇을 기대했다는 거예요. 이 편지를 받고 혼자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주변 지역으로, 그죠? 퍼뜨리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록 말씀은 7교회에만 쓴 글이 아니고 7교회를 통해서 그것을 받게 될 수많은 교회들을 향해서 주신 메시지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나오는 게 중요한데요. 12절부터 말씀입니다. 12절에 보면 이것을 명령한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요한이 봅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을 아주 길게 여러 가지 상징적인 언어들을 사용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냐면 여기에 나오는 모든 상징적인 언어들이 요한이 그냥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요. 구약에 사용된 여러 가지 상징들의 조합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상징을, 예수님의 모습을 그 실제 그 역사 속에서 화가들이 그 문자 그대로 이걸 받아들여 가지고 그림을 그린 그림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준비를 못했는데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그려졌을까요? 왜? 괴물의 형태로 그려져 있습니다. 괴물의 형태. 왜요? 눈에선 불이 나오고요, 입에선 칼이 나와요. 얼굴에선 빛이 막 비치고. 그러니까 이거를 문자 그대로 그리면 이게 아주 기괴한 모습이 나와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모습이 실제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여기서 말하는 칼이니 눈에서 나온 빛이니 이 모든 것은 사실은 구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사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구약의 상징들을 사용해서 이 전체 모습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낸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보 안에 삽질을 하나 넣어드렸습니다. 한번 주보에 안에 들어가 있던 프린터를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면요, 요한이 본 예수님에 대한 환상이 구약의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또다시 등장하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왼쪽은 예수님에 대한 모습이에요. 오른쪽은 구약에서 이것이 각기 사용된 본문입니다. 자, 처음부터 보시면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죠. 인자 같은 이라는 말은 다니엘서 7장에서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에서 가지고 온 것이고요. 발에 끌리는 옷과 가슴에 금띠를 띈 것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제사장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머리털의 희가 양털과 눈과 같다는 것은 다니엘서 7장에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것을 또 동일하게 사용한 것이고요. 또 눈에 불꽃 같고 발은 단련한 주석 같고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다는 말씀은 다니엘서와 에스겔서에서 나온 동일한 말씀, 하나님에 대한 또는 메시아에 대한 인용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온다는 것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메시아에 대한 모습을 사용한 것이고요. 얼굴에 해가 힘있게 비친다라는 것은 다니엘서 10장과 사사기에 나와 있는 어떤 종말에 일어날 메시아, 전사 메시아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표현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이 자신이 본 환상을 묘사할 때 이 수많은 구약적인 어떤 내용들을 염두에 두고 그 모습을 기록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모습을 딱 보는 순간 요한의 머릿속에 떠오른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환상 자체를 문자 그대로 이해해서는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이것이 각 구약에서 어떤 누구를 가리키고 왜 이런 모습이 하나님과 메시아와 그것을 가리키는데 사용됐는가를 우리가 먼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 표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 여기에 나타난 예수님은 구약 배경을 고려해 볼 때 두 가지 모습으로 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제사장의 모습이야. 제사장의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하는 것은 제사장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는 심판자의 모습입니다. 앞으로 종말의 때에 메시아가 와서 땅을 심판하실 것인데 바로 그 심판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제사장이면서도 심판자이신 예수님이 7 촛대 가운데를 거니시면서 7 별을 붙잡고 계시다라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7 촛대 가운데를 거닐고 계세요. 그리고 손에는 7 별을 붙잡고 계세요.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오늘 본문에서 아주 친절하게도 20절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기서 말하는 비밀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영어의 시크릿이 아니고요. 원래 의미는 미스테리에 가까운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시크릿은 뭐죠? 그냥 숨기는 거잖아요. 아무도 모르게. 근데 미스테리는 그런 게 아니죠. 이게 잘 몰랐는데 정말 이게 하나님의 신비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본문이 말하는 이 신비, 이 하나님 그 일곱 촛대의 비밀이라는 것은 언뜻 보면 잘은 모르지만 그 속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신비가 담겨 있다라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곱 촛대 사이를 거니고 일곱 뼈를 붙잡은 예수님의 모습은 무엇을 뜻하는가? 쉬운 것부터 하죠.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죠?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일곱 촛대 사이를 거니신다는 것은 일곱 교회 사이를 걸어 다니고 계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사실 구약 성경에서 이 촛대 사이를 걸을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은 제사장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전 안에 촛대가 있었고 성전 안에서 제사장은 촛대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일을 했죠? 거기에 그 기름이 떨어지면 기름을 채우고, 그죠? 그것들을 뭐 문제가 생기면 그것들을 고치고 뭐 하는 일들을 했겠죠. 다시 말하면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제사장의 모습으로 그린 이 환상은 예수님이 일곱 교회 사회를 거닐고 다니시면서 일곱 교회의 필요와 여러 가지 것들을 공급하시는 분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일곱 교회 사회를 다니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일곱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다 알고 계세요. 그렇죠?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다 알고 계세요. 그들이 핍박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곱 촛대 사이를 걸어 다니시는 주님의 모습은 사실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여전히 주님이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변함없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른손에 일곱 뼈를 붙잡았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무엇인가를 붙잡았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입니까? 보호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지켜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곱 뼈를 붙잡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일곱 교회의 사자들을 붙잡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사자가 무엇인가, 이게 중요한데요. 그 어흥 사자가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게 보냄을 받은 자, 그런 의미로 이제 사자라고 표현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한글 번역이 약간 오해를 가져올 소지가 있습니다. 원래 단어는 여러분들 무슨 뜻인지 한번 유추해 보십시오. 원래 단어는 안겔로스라는 뜻입니다. 안겔로스 무슨 뜻일까요? 안겔로스에서 엔젤이 나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안겔로스는 천사라는 뜻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천사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천사라는 이 안겔로스라는 단어가 엄청 많이 나오는데 거의 대부분은 다 천사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유독 이 부분과 몇 군데에서만 천사가 아니고 사자로 번역을 했습니다. 보냄을 받은 자. 아마도 여기 일곱 교회의 사자를 일곱 교회의 지도자로 생각하는 아마 번역자의 그 생각이 들어간 번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도 목사를 하나님의 사자로 보통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는데, 만약에 제 생각에 그것이 요한계시록에서 가지고 온 말이라면 제가 보기에는 올바른 용어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서 이 안겔로스라는 단어가 엄청 많이 쓰이는데 예외 없이 이 천사라는 단어는 누구를 가리켰냐면 인간 지도자를 가리킨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다 초월적인 존재, 천사, 하늘에 있는 천사를 가리키는, 그것이 어떤 역할을 하든지 간에 다 그것을 가리키는 걸로 사용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더 합당한 번역은 일곱 교회의 사자가 아니라 일곱 교회의 천사로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합당한 번역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주님이 일곱 교회의 사자를 붙잡고 계시다, 일곱 교회의 천사를 붙잡고 계시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이것을 알려면 우리가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천사를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복잡한 내용이 있지만 잘 생략하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생각 가운데 천사는 어떤 존재냐면요, 이 땅에 한 사람의 인물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대표하는 천상적인 존재, 천사가 하늘에도 동일하게 있다는 거예요. 1대1로. 그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적인 생각이었어요. 그것을 잘 알 수 있는 쉬운 본문이 어디에 나오냐면 사도행전에 등장합니다.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옥에 갇히죠. 옥에 갇혔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옥에서 풀려나게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는 밤중에
그 집에 찾아가죠. 그죠? 그런데 아무도 믿지 않아요. 믿지 않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제자들이 그건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의 천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천사에 대한 인식이에요. 베드로가 있지만 베드로를 대표하는 천상적인 존재가 하늘에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천사다라는 뭐냐면요. 이 땅의 일곱 교회는 땅에 지상에 존재하는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이 지상에 존재하는 교회의 천상적인 존재 천사가 하늘에도 존재한다라는 것이 계시록의 생각이에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왜 중요하냐면 이 계시록의 하늘의 관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의 하늘과 땅이 대비가 되는데요. 하늘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지역이고 땅은 악한 사탄이 통치하는 지역입니다. 근데 이 지상의 교회들, 지상의 그리스도는 다 땅에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시록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비록 땅에 있지만 하늘은 너희에게 멀리 있어서 너희가 경험할 수 없는 어떤 곳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계시록에 말하는 하늘은 뭐냐면 너희가 비록 땅에 있지만 너희가 땅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간다면 너희는 이미 하늘에 속한 자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시록 7교회가 핍박 가운데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그 7교회의 천사를 붙잡고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너희 눈에는 지금 너희가 당하는 핍박밖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너희를 붙잡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늘에서 너희를 붙잡고 계시다는 것. 너희가 비록 경험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붙잡고 보호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당시에 그들이 처한 상황은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황제를 주로 고백하지 않으면 경제생활이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고 당장 어떻게 내가 먹고 살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왕따도 그들이 당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믿음을 내가 믿음을 버려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바로 그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죠. 일곱 교회 사회를 걸어 다니시고 7교회 천사들을 붙잡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 이 모습이 핍박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겠습니까? 주님이 다 알고 계시구나. 주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내 핍박의 현장 가운데 환난의 현장 가운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이해했을 것이라는 사실이죠. 이 환상이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7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17절에 보면 이제 이 환상을 보고 요한이 두려워서 떨면서 엎드립니다. 그때 그 음성이 들려서 그 오른손을 그 위에 얹고 예수님이 하신 거죠. 예수님이 얹고 두려워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7절 마지막과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이요 나중이라는 것을 우리 지난주에 잠깐 살펴봤죠. 1장 8절에도 나오는데 거기서는 하나님을 묘사하는 것으로 표현됐는데 이제 여기서는 예수님을 묘사하는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일한 분이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처음이요 나중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덧붙이는 말이 중요합니다. 나는 살아있다. 그런데 내가 전에는 죽었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살아있는 자요 처음과 나중이요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신데 그 놀라우신 능력의 주님께서 죽은 적이 있다라는 거죠. 죽은 적이 있다. 그것도 아주 억울하게, 그렇죠? 아주 죽지 않았어도 되는 필요 없는 고난을 당하심으로 죽은 적이 있다. 그러면 이 말을 왜 기록했을까요? 고난 가운데 있었던 그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들도 마찬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살아날 수 있을까? 생존할 수 있을까? 믿음을 붙잡고 사는 이 삶을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나도 죽었었다. 그렇죠? 나도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었던 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살아났다는 거죠. 내가 살아나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사망과 음부도 내가 통치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핍박하려고 다가오는 모든 악의 세력을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는 것이죠. 왜냐? 내가 이미 승리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7교회 사이를 거닐면서 7교회를 오른손에 붙잡고 계신 그 주님, 그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의 힘겨운 삶의 현장에 함께 거닐고 계십니다. 고난과 어려움 중에서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신 주님이 바로 그분이시라는 것이죠. 그 주님과 함께 할 때 비로소 우리가 비록 이 땅에 거할지라도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우리를 정말로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사업이 잠깐의 위로는 받을 수 있겠지만 영원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것은 언젠가 사라지고 말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비록 이 땅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늘에서 태어난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만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고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힘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우리를 붙잡고 계신 예수님 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주님 앞에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은 오늘 믿음의 삶을 살려고 발버둥 치는 우리를 향한 위로의 말씀이고 격려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이 위로와 격려를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환상의 모습이, 그 환상의 상징이 무엇을 뜻한다고요? 제사장이면서도 심판자로 오시는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입에서 검이 나옵니다. 그것을 검을 가지고 세상을 치리하겠다는 거죠. 세상을 통치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심판자이신 예수님이 7교회 사이를 걸어다니고 계십니다. 그분이 7교회 천사를 붙잡고 계십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일에 실패하게 될 때, 너무 쉽게 타협하고 믿음에서 떠나버리게 될 때 주님은 심판자로서 그들을 심판하실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계시록은 두 가지 대상에게 두 가지 다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요.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싸는 자들에게는 한없는 위로와 소망을 주는 감사한 책이에요. 그런데 믿음을 포기한 자들, 쉽게 살아가고자 해서 타협하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의 책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계시록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고민하는 일을 그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해야 돼요. 무엇이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길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인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어떤 식으로 우리의 비즈니스를 이끌어가는 것이 성경에 말하고 있는 올바른 길인지를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은 이렇게 끊임없는 자기 포기와 고민과 갈등을 수반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이 너무너무 형통하다면, 아무런 문제도 아무런 경랑도 없다면 그것은 아마도 내가 너무 쉽게 타협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이 평안한 것은 진짜 축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축복은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 풍랑과 경랑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때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경험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이 잠시 잠깐은 고난을 피함으로 오는 어떤 잠시 잠깐의 안락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고난과 맞서 싸워 이김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